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네,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봐주십시오. 기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상당히 좀 논리적인 복음의 전개가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서론을 시작해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지 절박하게 호소하는 바울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더 비참한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조금 더 각오하고 또 열심을 내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압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과 마음들과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참 정직하게 우리를 직면하면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바울은 그 긴 장의 4장까지 해서 구원의 필요성과 더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꺼내죠. 그 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그 어떤 열심, 진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를 기대는 겁니다. 믿음을 꼭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죠. 용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에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죠. 아브라함 얘기를 꺼냈던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고려였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할례,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 이 모든 것 이전에 이미 그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조차도 구원받는 방법이 뭐였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증언인데 그들은 보고 싶었던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오늘날 신앙인들의 하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구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호소했던 게 뭐였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 우리는 정말 평생에 이 사실 하나를 정말 절박하게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있고 우리의 경험이 있고 누군가의 겉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통해 분명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최종적인 권위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울은 그 권위 아래서 유대인들이 무릎 꿇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의로 여겨졌던 그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까지요. 의로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라 무할례자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주는 신앙적 교훈이 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대하는 관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행위와 그리고 헌신과 그들이 했던 수고로움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고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하면 뒤에 이어지는 맥락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냐가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임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그의 신앙적인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 어떤 행위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사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세워가시는 그 구원의 전반적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분은 누구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증언보다 사실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개관을 하면서 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초점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면 예수 그리스도로 쉽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온전한 진리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관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믿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주심의 과정들이 누구의 그 어떠함으로 말미암았느냐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동일한 관점에서 아브라함에게서도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말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 우상만을 섬길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가나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땅도 그렇고 자손도 그렇고 한마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하시고 또 그에게 자손 하나를 주셔서 많은 후손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시죠.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허허벌판에 흘러보였던 게 아닙니다.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나는 너의 앞에 전능한 자다. 넌 내 앞에 온전해라 하면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봤던 것처럼 그의 믿음이 견실하여졌던 것 이전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흔들리는 가정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피운 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그 평생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신실하심, 그 미쁘심,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손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베풀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마주해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24절 말씀에 우리를 위함이니 곧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감춰져 있는 이 문장 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셨다. 내줌이 되었다. 이것은 표현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법적으로는 must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소위 조동사라고 그러죠. 어떤 동사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조동사라는 게 영어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다 할 때는 뭐 I do라면은 나는 반드시 하겠다는 I must do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처럼 내줌이 되었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분으로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일입니다. 라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내어주심의 의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뭘 봅니까? 내어준 그 자리 십자가가 부득이함과 어쩔 수 없이 못 박히심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현장이었다는 것은 아주 다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고는 있지만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는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꿍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이거 빨리 끝내야지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어떤 모습에서는 기꺼이 마음을 담아내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준 구원이라는 것이 또 그 근거가 되는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내어주신 게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끝없는 그 사랑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결과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죠? 자신을 내어주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를 반드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 박힌 것은 유대인들이 끌어내린 것 같고 못 박힌 것은 로마 군사들이 못 박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신의 희생이 없었다면, 의지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텐션으로 우리는 뭘 소망하게 됩니까? 그렇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그냥 두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만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시만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어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앞으로도 약속되어진 수많은 날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기에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으심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가정이 부득이함과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마땅히 그러야 될 일들로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 가시고 주관해 가시고 주도해 가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철저히 수동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적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도성이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도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은 이 모든 걸 통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이어갑니다. 이 모든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5장부터 이어지는데요. 우리 5장 1절을 읽고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한 뒤에 이제 5장부터는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의 현실 속에 있는 신자들은 누구인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분과 약속된 소망은 무엇인가?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확실한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다루었고요. 구원의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한가? 그 소망의 영역을 다루고 있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오늘의 신자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가운데 있는 환난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서두를 열면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두 가지 요소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요소인데요. 신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이란 말은 뭡니까? 샬롬을 말하죠.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의 대상이 되었고 한마디로 진노를 받을 인생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바른 관계가 우리의 삶에게 주어졌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고 그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앞서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만 해도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리자. 이 누림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게 뭐죠?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도 경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교리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보험에 가입하듯이 모든 이 보험의 상품에 약속된 그런 보장된 어떤 약관을 쫙 읽고 사인하면서 가입하는 그래서 이제는 저 어디 구석진 곳에 넣어두고는 필요할 때만 꺼내드는 그런 보험 상품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며 방향이 돼야 될 관계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위축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초라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뭔가 불안한 마음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뭘로 나타납니까? 어떻게든 뭔가 하나님 앞에 어여삐 여겨져야겠다라는 생각에 발상에서 만든 열심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역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날 해코지 하시면 어떡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던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어 창조하신 것은 그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면 구원은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더 가까운 사건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단 우리의 양심의 힘없는 송사와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은혜를, 그 은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유를 구할 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용납하심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거짓된 화평을 누리는 것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난 이미 용서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사이의 화해.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힘겹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내가 안 괜찮으면 힘든 거죠. 나의 끝없는 열등감과 욕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나 자신을 보듬어주고 선하게 바꿔가고 또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확보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지금 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끌어안을 줄 아는 것입니다. 각양의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이 비교가 되어주고 그래서 누구보다 더 나은 것 때문에 갖는 확보된 그 상대적인 의로움과 상대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나로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동일한 관점으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나와 사이의 화해는 나와 누군가의 사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의 화해로 확장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납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와닿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인생인지를 알고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겐 방법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의가 필요함을 깨닫고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합평된 관계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5장부터는 그 하나님과 합평된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5장에서 8장까지는 그런 신자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과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지의 소망 사이에서 그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 안에 있는 구원의 현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 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서두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누림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에 관계된 이 객관적인 현실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 속에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위기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어떻게 위해 주신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이 약속한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림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또 살아내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증언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이제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참여하심이었다는 것과 이제 그렇게 얻어진 구원의 현실 속에 우리가 신자가 거하고 신자로서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약속하시는 회복되는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 나 자신과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길 전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이 기도하실 때 또 따뜻한 사귐과 성교적 공동체에 열매들 맺혀가게 도와주시고 이 가정의 말씀 안에 정말 진실한 하나님과 공동체 모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함과 또 고단함과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정자매님, 우리 지원자매님, 또 우리 김은실 어머니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상봉부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또 계속해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한 학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저희 방학도 정말 좋은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해외 선교지와 전쟁을 고통받는 곳에 주의 공연이 임할 수 있도록 또 기근과 지진, 또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허락하신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현실 시험을 두고 우리의 삶의 이 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구원의 의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그의 백성 되는 증거해 주시고 그 환난 속에서 그의 백성 다음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합병된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책감과 정죄감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열등감과 욕망에 우리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관계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의 오늘의 한 날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어주심의 그 사건 속에 하나님 부득이함과 어찌할 수 없니 아니 우리 기꺼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헤아리고 이런 모든 불안감과 불확실함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 속에, 이 평강 속에, 이 감사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처하는 모든 현실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에 고단함이 있고 마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만들어가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며 하나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시면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인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복음이 역사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안에 한물결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말씀 안에 한마음 만들어주시고 정말로 공동체 열어가신 가운데 정말 서로를 위해주며 격려하며 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이기심과 또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오게 도와주시고 화평케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목장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상고무가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 배우는 자리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름사역이 아름답게 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새 우리가 하나의 반응을 또 지나고 있습니다. 마주하면 또 하나님 새해 반응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이 각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아름다움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와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래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선한 역할을 감당해 도와주시고 선교지에서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싸움을 하나님의 아버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도우심과 재정과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